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상 작동, 믿음의 정상 작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적 지휘부는 이 상대방에 있어서 중요 시설을 타격합니다. 통신 시설이 되었든 수도가 되었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은 전기 시설일 겁니다.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통신이고 뭐고 안 될 거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 작동이 되지 않도록 걸맞추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다 그러면 어디부터 칠까? 믿음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또 믿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쳐버리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상적 생활이 되려면 이 믿음이 결코 중단되거나 멈춰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가 도중에 멈춰버리게 되면, 없어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철 덩어리죠. 값비싼 도구라고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헐값에 넘기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되면 잘 작동이 되지 않죠. 날씨가 추우면 차가 잘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다 있는데, 이 믿음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 나갈 것인가? 어떠한 상태에서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의 작동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낮은 상태의 마음인데, 당연히 말에서의 겸손이 우선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죠. 그럼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자기 변호, 자기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것에서부터 또한 이러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를 용납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보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옳고 그름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 가지고는 절대 믿음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데 멈춰 있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뉴스를 보시겠지만, 고가의 탱크와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겸손한 말에서의 겸손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목적으로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린 부드러운 말과 또 사랑에 담을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5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 않는데 부드러운 혀가, 여기 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말이 그 강한 뼈도 꺾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지혜라 함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말에 있어서 이 겸손함과 낮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낮은 이 겸손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신입사원이 그 회사 가장 사장이 되었건 최고 책임자가 있는 데서 자신의 말을 막 하긴 어려울 겁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라 그래도 그런 질서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에 있어서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말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지금 당장에는 뼈가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인내함과 용납함을 가지고 상냥한 말로 우리 얼마든지 충분히 말에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에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왔고 또 조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 있어서의 행함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게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교사들, 다른 거짓 교사들도 너에게서 어떠한 필요의 경비를 받고 섬김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가졌다 그러면 나는 더욱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을 세워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였다.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의 주장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용도가 부족하였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여기서 용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돈이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돈이 필요한가? 물론 그 당시에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 필요에 있어서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폐가 될까 봐, 혹여나 폐가 될까 봐, 혹여나 성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조심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성도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용도가 부족했으니까 나의 필요, 나의 요구, 이것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시하고요.
또 성도들을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는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다 겸손함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를 제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원함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삼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실이나 모든 행동,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까지라도 이것이 하나 앞에서 막힌바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겸손함을 따라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익한가?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함을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여기에 유익한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겸손함의 표현들이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게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은 이러한 덕이 되는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용도가 부족하다. 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되었고 힘이 들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하였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함으로 스스로 조심하였고 유익이 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아니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실 때 그 권면을 우리가 잘 듣는 것, 이 또한 겸손의 신앙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는 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겸손함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실제로 실천된 겁니다. 말에 있어서도 실현되었고요. 행함에 있어서도 그의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며 행실이며,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하나님. 겸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원래 설교 제목을 목회 알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바울 사도가 그가 감당했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알바 이렇게 되면 또 괜히 오해하실까 봐 주인이 걱정할 게 있고 알바생이 걱정할 게 있고, 알바생이 걱정한다는 것은 오늘 매출이 얼마지? 어디다가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를 알바생이 걱정하지는 않겠죠. 그건 주인이 할 걱정이고,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라 그러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물건 진열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물건값 계산하고 그 맡은 일 하는 게 그 점원의 할 일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었지만
뭐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을 내가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가 부탁하신 것, 그거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필요한 경비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보충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방식은 다른 방식을 통해 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권리만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현실적 문제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더 어렵고 더 가난하였던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보충함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믿음 다 놔두고 믿음은 그대로 냅두고 사람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건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고함을 가지고 나가면 믿음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완고함을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지나쳐 완고하여 나가는 것은 이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낮추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끝까지 감당한다. 그게 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끝까지 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또는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정상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진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누가 해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건 딱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지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항상 진실하며 깨끗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면 그 마음은 진실함과 깨끗함이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면 이제 부패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보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때 점점 부패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게 상하게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복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행하거나 이게 다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걸 놔두고 하나님을 떠날까?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짐을 향해 나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임을 받았는가?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예, 사탈이죠.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 마음이 떠날까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 처음부터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속속속속 거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말이나 사람이 들려주는 그 말에 더 귀가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믿음 작동 안 되죠. 그 판단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 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데 그런 미혹이 일어날 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혹시 시험 들어보신 분들 한번 경험상으로 지금 말고 옛날에 시험 들었을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을 이겨내려면 이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의 증거는 단순하게도 잘 참아라 그래. 잘 참아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참아라. 시험을 잘 참으면 뭐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 임했을 때 다들 시험들 다 당해 보셨잖아요. 한두 번쯤은.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잘 참으면 어떠한 결말이 이른다? 성경적 증거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우리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큰 곤궁에 처해 있고 지금 내 눈앞에나 길 앞에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무지 나를 구원해 줄 사람도 나를 도와줄 손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시험을 잘 참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격동을 받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당연히. 믿음의 이들도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시면 안 되고 그럼 믿음 중단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는 비밀이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시험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도 잘 참으시면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까지라도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시험을 너희가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럼 정신이 나가지고 기쁘게 여긴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 아닌가.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또한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하게 되면 그게 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알고 또 성경 말씀 배워가고 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시험에 미혹되거나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왔다 그랬는데 이 뱀이 마귀죠.
사탄이 와가지고 이와를 미혹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광명으로 가장한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휙 넘어가지 마시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시험을 받았을 때 참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미혹받은 증거요. 우리 믿음이 이미 멈춰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히 통탄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 인내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잘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증거만 아니라 또 우리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진실함의 여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요.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살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 막 많이 박수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게 아니고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원찮네? 편조로는 말하는 것 같더만 말을 들어보니까 시원찮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다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 믿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시원찮네? 그런 말 들으면 상당히 낙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너에게 일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누가 알아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들이 판단할 때 괜찮네, 시원찮네, 그것이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위해 말씀을 전하였고 또 너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게 자기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시원찮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요. 그가 또 교회에 요구할 것도 있고 행할 것도 있었는데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원찮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맞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 내가 말이 시원찮다. 인정했습니다. 그냥. 시원찮은 걸 시원찮다 그러는데 시원찮은 줄 알아야죠. 그런데 대신에 내가 비록 시원찮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은사가 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너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섬겼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바울도 자기의 말이 조라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식적 측면에서는 논리 정연한 언어로서 풀이해낼 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걸 말로 할 때는 조금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이 좀 시원치 않네, 이 말에 이것이 서운하거나 이것이 상처를 받거나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땡,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 그걸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100%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5개가 모자라고 5개가 괜찮으면, 그러니까 모자란 거 5개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거 5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비록 말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었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글로써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는, 또 그 말 잘하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직분자들도 주의를 하다가 이 시원찮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들리긴 들리죠, 당연히. 들릴 때 너는 얼마나 잘하냐, 우리 그렇게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좀 시원찮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를 합니다. 그 한 가지만 품고라도 우리 주의를 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멈추게 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좋은 조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험도 많았고요, 또 오해하는 것도 많았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였고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형편상으로도 내가 지금 용도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약한 거,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고, 비록 내가 졸하나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뜻이면 고린도 교회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사와 그 은총을 지금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하시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내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양심을 항상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돌아보며, 부족한 게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또 그것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정지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 신앙 양심에도 증거를 받아야 되겠고, 또 여기서는 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나 외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는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맞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런 자기의 용도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끼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데 우리 공동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선함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가 되지 않고 배가 되지 않고,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막히지 않고, 상황심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고 점점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을 얽어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풀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나 더 꽈버리고 가뜩이나 꽈져 있는데 한 번 더 꽈. 한 번 더 뒤집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 앞에서나 자기 양심에 비춰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진실하며 또한 옳다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함과 진실함 가운데 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마음 항상 낮추시고요. 이 모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인정을 받는 이번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